우리가 이제 지난 주서부터 창세기 36장을 전체를 한 본문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에서 에서의 아내들, 세 아내들과 5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에서가 2가지를 알게 하셨는데, 에서가 불신자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불신자 아내들을 맞이한 결과로 에서의 후손들, 에돔족은요, 이방인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한 결과로 우리는 2가지 사건을 봤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솔로몬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에서의 5 아들을 에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아들로 우리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총 몇 개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족보를 보실 때 왜 족보가 성경에서 읽으려고 그러면 참 힘드시죠?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족보를 통해서 크게 2가지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다 죽더라는 거예요. 족보에서 안 죽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난 분은 창세기 구약에서는 딱 2분이 나오죠. 누가 있어요? 에녹과 또요 엘리야. 그렇죠. 2분.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성경에는 딱 3분만 나옵니다. 나머지는요, 족보를 볼 때마다 결국은 죽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느 라인에 설 거냐라는 거예요. 셋의 라인에 설 거냐, 족보에 설 거냐, 가인의 족보에 설 거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요, 이렇게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너희가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에돔의 족보. 에돔의 족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최소한 800년간 정도는 에돔의 거의 한 세기 정도는 에돔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번성합니다. 최소한 한 세기 가까이. 거의 850년.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 여기가 6절, 8절이군요.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하는 에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로 떠나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 없다라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무진장 쉽습니다.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는 뭘 해야지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래 다니고 뭐 해야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2번째는 믿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의 가정만이 구원의 복과 동시에 또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2번째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번영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예.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길지만은 할 말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족보가 그렇습니다. 족보 설교가 긴데 메시지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에서의 족보는
그래도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9절에서 30절은 번성하는 에서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족보는 어디서 족보냐면은 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누구까지의 족보냐, 어느 시대까지냐면은 모세가 세대. 모세가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한 430년간의 에서의 족보입니다. 한 400여 년간의 에서의 족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뒤로도 족보는 계속 흘러가는데 이제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번성하는 에서의 후손들. 자,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 세일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잘 됐대요. 성공했대요. 그 땅을 살아가던 원주민들, 즉 호리 족속들을 이기고 그 땅을 잘 정착해서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9절에서 30절까지는 크게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부터 먼저 19절까지는 에서의 후손인, 즉 에돔 족속의 그 족보와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으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에서의 후손이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시점까지 사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족보만 놓고 봤을 때도 거의 400년 동안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 완벽하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늘 족보를 보니까 나날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서 30절까지는 그래서 이 세일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 호리 족속에 대한 명단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누구의 족보예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와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다른 민족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차차 보고요. 자, 먼저 호리 족속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호리라고 하는 말이 동굴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대략 한 BC 2000년경에 이 호리 족속이 저 위쪽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해와요. 그래서 한 부류는 시리아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부류가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은 이 사해 남단 쪽에, 지금 우리가 에돔 땅으로 부르는 그곳에 이 호리 족속들이 이제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세일. 왜냐하면 그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리 족속 중에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가 거기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 땅을 그 땅의 호리 족속 중에 처음으로 그 땅에 정착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거기를 세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은 호리 족속의 초대 족장에, 그 땅에 정착했던 초대 족장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에서의 족보와 그리고 에서의 후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들의 명단과 그 계보와 그리고 이 호리 족속, 이 성경의 인물들과는 누구도 관련이 없는데 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그 9절에서 19절까지 에서의 후손의 그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을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또 따로 계세요. 뭐냐면은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이 나와요.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이 괴롭혔는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버리라고 그래요.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에 대해서만 살짝 나옵니다. 자, 9절에서 19절까지 에서의 그 5명의 그 아들들, 그리고 10명의 손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서의 후손이요, 정말 성공을 합니다. 최소한 언제까지 성공하냐면 다윗에 의해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에돔이 정벌을 당하거든요. 그때까지. 그 수치를 당하기 전까지는 에돔 족속이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해요. 거의 800년을 승승장구합니다. 거의 850년, 거의 900년 가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언제 이 에돔 족속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에돔 족속이 역사 속에서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잘 살아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로 잘 살냐면 이스마엘이 12족속을 이뤘고요. 이스라엘은요. 몇 지파예요? 12지파를 이뤘고요. 근데 이 에돔족은 지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4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스라엘보다, 야곱의 후손보다, 또 이스마엘의 후손보다요, 이 후손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아요. 야곱의 후손이, 그리고 또 에서의 후손보다 400년이나 지나서 12지파를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에서는요, 야곱보다 결혼도 몇 년 빨리 해요. 40년이나 결혼도 빨리 하고. 그리고 5명의 자녀를 두고 특출난 손주들을 두어서 이제 빨리 제국도 이룹니다. 나라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속도로 성공을 이루었던 것.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돔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들의 이름만 나오더라. 지금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예를 들었어요. 이삭의 야곱에 대해서는요. 27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요? 35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요.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여기 그 에돔의 후손들은요. 이름만 나오더라.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만모니즘과 기복수의와 번영신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성공하고 잘 되고 출세하면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요 복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 눈에 보여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복은 맞아요. 복이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헌신,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람이 아무리 에서와 같이 세상적으로 달 풀리고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과 사랑이 없고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가 없다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에서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에서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 에서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그러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이름 외에는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그들의 생애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이름이 어디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풍요롭게는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속적인 삶,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속되고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그 삶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라. 이 침묵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할 말 없음. 그러므로 성도는요, 비록 세상에서는 이름이 좀 덜 내고 사람들한테 이름이 덜 기억되고 좀 세상에서는 우리가 덜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누가 기억해 주시는 이름을 갖자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많은 인생. 목사로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 제일 힘든 장례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도 할 말이 없지만은 뭐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참 곤란해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천국 안 갔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메시지를 바꿉니다. 이제 유족들을 향한 메시지로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하게 안착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호리 족속의 7명의 족장과 그리고 그들의 21명의 후손의 족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언약의 후손인 에서의 후손, 그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호리 족속,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도 없는 호리 족속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은 호리 족속과 에서족이요 통합이 됐다. 병합이 됐다. 쉽게 말해서, 자, 이것이 통합이 돼서 호리 족속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거꾸로요. 에돔족이 이방인으로 호리족과 통합이 되면서 완전히 이방족으로, 이방민족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을 이 호리 족속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자, 에돔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에돔족의 조상인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서가 왜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이방 여인과의 통혼 때문에, 결혼 때문에 그는 평생 아버지 어머니에게 근심을 드렸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족들이요, 그 조상의 후손답게 자연스럽게 그 땅에, 그 세일 땅에 그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과의 통합을 통해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에서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이방 족속으로 전락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른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들의 조상 에서가 젊은 날부터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그런 전통을 그런 후손들이 그것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예, 통혼은, 이 호리족과의 통혼은 사실 에서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오홀리바마가 누구예요?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호리족속이었다. 에서의 두 번째 부인인데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선조의 이런 전통들을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호리 족속과 통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의 안정과 평화를요, 그것을 통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나라의 평안을요, 이 정력 결혼을 통해서 찾았듯이 이 에서의 후손들도요, 이 호리 족속과의 통혼을 통하여서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리 족속이 지금은 힘으로 지금 에돔족들에게 눌려 있지만 어느 날이 되면은요, 힘이 생기면 다시 일어나서 에돔 족속을 몰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에돔족들이 애시당초 그 호리 족속과의 통합을 통해서 완전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즉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신분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평안, 눈앞에 있는 이익, 즉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호리 족속과의 통혼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과 평화를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의 이름이, 그 족보가 오늘 성경에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리 족속과의 통혼을 통하여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져간 이 에서와 에돔족을 통하여서 개인과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을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그 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호리 족속, 즉 사람을 의지하여서 잠시의 평안을 누리고 그들이 성공해요. 최소한 한 세기 가까이 성공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한 850년은 성공을 해요. 거의 900년을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요, 그들의 말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떠나간 이방 족속으로 전락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떠나갔다. 그런 비유를 맞아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요, 심판의 그 대상이 되어서 다윗 왕 때에 정복당하는 수모를 겪고 훗날 바벨론의 침공 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성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의 말 중에서 무엇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말의 특징은 뭐예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면 금방 간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말은 하지만은요, 당시 자기 눈앞에서 이익이 오고 가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꿔버리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믿음의 사람들은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치 내 인생에 뭘 해줄 것처럼 말하는 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또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제멋대로 사는 자, 부도덕한 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 탐욕스러운 자, 쾌락만 추구하는 자, 무신론자, 재물만 쌓으려고 하는 자, 우상 숭배하며 따라가는 자, 이기적인 자, 거짓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에서의 자손들처럼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본영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결국 에서의 후손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삶 안에 당장은 미약하고 당장은 더뎌도 이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가나안의 영광과 안정과 평화가 넘쳐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31절부터 43절까지 에돔 출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왕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족장의 명단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물론 이제 앞에서 말한 족장의 명단과는 약간 좀 다른 성격의 명단입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왕이 된 8명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족장이 된 11명의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세일로 이주한 에서가 그의 후손들이요, 호리 족속과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서 잘 됐대요, 못 됐대요?
예, 엄청 잘 됐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국을 이룹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은요, 야곱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룬 것은 언제예요? 지금 이 에서가 왕국을 이룰 때로부터 거의 4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나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가지고 종생활하면서 죽어라 죽어라 사는 동안에요. 언약의 자손들은 죽어라 죽어라 살고, 그 동안에요, 언약을 떠난 에서의 후손들은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8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첫 번째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8명의 에돔 왕의 계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31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에서의 후손 중에서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벨라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되냐면, 역사에 의하면 BC 한 1900년경에 왕국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언제 왕이 되는 줄 아세요? BC 1050년경에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나요? 850년 차이가 나요. 왕국을 이루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의 후손 에돔족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시하게 살다가 민족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을 보다 압도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850년에 앞서서 왕국을 세울 정도로 강력한 그런 민족으로 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에돔의 왕의 계보를 지금 잘 보시면은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계승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왕이 죽고 나면 우리는 보통요,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우리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 무슨 동물의 왕국 같아요. 한 왕이 죽으면 그 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돼요. 또 그 왕이 죽으면 8명이 다 그래요. 한 명도 자녀에게 왕위를 세습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8명 중에. 다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뭘 말합니까? 강력한 왕권은 이뤘지만은 그들이 완전된 왕권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에돔족은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와 같죠. 여러분, 최초의 그 왕국을 세웠던, 통일했던 벨라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왕국을 세우고 그동안 흩어져 살던 모든 에돔족들을 모아서 한 왕국을 세우고요,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그 왕국에서 왕으로서 왕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요, 자기 다음 때서부터 자기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에서의 후손 가운데 힘센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물론 못 보고 죽었지만 그 다음도 그렇고 8명의 왕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서의 에서의 혈통에서 시작한 왕국이요, 나중에 호리 족속과의 통합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그런 어떤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왕국, 즉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으로 전락해버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의 이 왕권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일찍이 성공해서 왕국을 이뤄서 부유하고 번영을 했지만은요, 그들의 그 왕국의 실체는요, 허망함이었다라는 사실, 그 권력의 허무함, 그 성공과 권력의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성공이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출세와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출세와 성공 속에는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질서들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즉 세상의 부와 권력은요 허망하고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벨라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왕들이 그냥 왕권을 차지했겠어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싸우고 목숨을 걸고 또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요 결국 그 왕권이요 자기 자식에게로 못 넘어가고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이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더라. 허망한 것이더라. 그 애쓰고 그 노력이. 우리 전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로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어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해서 자기 당대에 모았어요. 모았는데 해가 지도록 수고해서 모았는데요. 그것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자기 대해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자,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뭐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게 뭘 말해요?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명예를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자격도 안 되는 자식을 어거지로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그것을 잘 물려받을 지혜자일런지 아니면은 부모가 이루는 모든 것을 망칠 우매자일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런지 우매자일런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그거예요. 솔로몬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이놈이 이거를 잘 관리를 하려는지 맡기긴 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그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절단이 나요. 조상이 훌륭하다 그랬어요. 자식이 꼭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허망한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쌓지 않은 것은 결국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서의 자손 중에서 이 왕이 된 그 족보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쌓아서 자식들에게 넘기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이 그걸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고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은요. 솔로몬이 말한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은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자선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 두 가지 인생, 헛되지 않는 그 두 가지 인생 속에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때만 참된 행복과 넘치는 복이 자식들에게 그렇게만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에서의 후손들과 같이 육신지향적인 삶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과 같이 지리멸멸하게 미미하게 시작하지만은요. 그들이 그 속에서도 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으므로 그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적인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두는 복된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과 43절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의 지리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40절에 43절에서 에서의 후손들의 족장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명단이 앞에도 나와요. 15절부터 19절까지도 그 이제 족장의 명단이 나오는데 근데 이 명단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앞에 나오는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족장의 명단은 에서의 아들들과 손주들에 대한 명단이라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40절에서 43절의 명단은요, 그 에서의 직계 후손들 중에서 이제 지금 이때가 모세가 이 그 창세기를 쓸 때가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에돔의 하달 왕이거든요. 그 하달 왕 때에 쉽게 말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명단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지금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족장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달 왕의 그 밑에서 땅을 각 그 이제 성주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이제 땅 한 평도 없이 살다가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에손의 후손들은요 400년 동안 번성과 광대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요. 반대로 이 에서의 후손들은요 세상에서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게 지금 뭐예요? 하늘에 대한 약속일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디모데전서 9장,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우리의 마음을 믿는 자의 마음을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면요 진짜 복이 여기에서 100년도 못 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도 복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복이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에서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요. 정함이 없는 세상적인 재물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차지해 보겠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빙자해서 거짓과 기만으로 성도들을 속이기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생활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땅을 좀 덜 차지하고 명예도 좀 명예도 덜하고 재물도 좀 덜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살아봐야 100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입성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진정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못 살죠.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발버둥.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이 뭘로 돼 있대요? 진주, 그냥 진주가 아니고 한 개의 진주. 여기서 한 개의 진주는 뭘까요? 예, 진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라고. 복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진주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에서의 후손과 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갖고 살아도 복음이 없다면요, 세상 말로 그냥 개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비싼 자가용을 타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예, 의미 있죠. 그게 의미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의미 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살다 가시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요,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 사니까 어려운 거지. 살아보세요. 나중에는요, 안 사는 게, 그렇게 안 사는 게 거꾸로 더 불편해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면은 제대로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운동하기가 더 힘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엉터리로 사는 게 더 불편해요. 단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말씀대로 안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었으면 주님께서 하라고도 안 하시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금식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40일 동안 굶으면 되는데 뭘 그게 어렵냐고요. 근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안 해봤으니까 어렵죠. 해보세요. 쉬워요. 굶으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진짜 힘든 거는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는 게 힘들어요. 굶는 건 안 어려워요. 진짜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하잖아요. 3일만 견디면, 5일만 견디면은 그때부터 40일까지는요, 물론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것만큼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 화장실 안 가도 되고, 먹을 걱정 안 해도. 여러분, 내가 뭘 먹을까, 먹을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엄청 편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힘들다고요? 안 살아봤으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불편해요, 나중에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슈브의 신앙으로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상의 유익이 눈앞에서 오는 거에도요, 에서의 자손들처럼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생의 명,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뭘 쫓아가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흔들림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끝까지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안착하고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